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잘해야지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그 욕심을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직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존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하존이라. 이 하존이라는 단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 이게 바로 하존입니다. 우리가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기자는 하존이 없는 자라는 표현, 묵시가 없으면 하존이 없는 자라 이런 표현과 율법을 지키는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말씀과 관계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 꿈,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 꿈, 이게 하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참 잘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최소한 다니엘은 유다라는 나라의 왕족이었거나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다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빌로니아 제국에 끌려가서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쭉 떨어진 것 같은, 엊그제까지 자기는 유다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환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비전을 가져요. 다니엘이 가진 비전들을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환관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이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곳에서의 나의 목표다, 비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왕족이었는데 혹은 귀족이었는데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 삶,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이것을 목표로 달려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포로지에서 총리가 되게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로, 시대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넉넉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깨끗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아니라 헛된 꿈, 헛된 욕심을 추구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편 10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기 마음의 욕심, 이것을 자랑하는, 마치 자기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되는 것처럼 달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들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아합은요, 땅을 좀 더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의 욕심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이 신하들에게 말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올라가는 것, 혹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을 많이 차지하고 넉넉한 물질을 갖는 것, 이것이 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시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좋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거나 많은 재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욕심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자리와 또 많은 물질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참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다, 많은 물질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마음의 단순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를 늘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을 가지고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비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혹시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잘못된 욕심을 품고 달려나간 데에는 아도니아의 잘못도 있지만 다윗의 잘못이 있다. 이것을 먼저 살피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잘못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반대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 차기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당연히 그 비전이 아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로잡혀 있던 아도니아의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먼저 다윗의 잘못, 아도니아 이전에 다윗의 잘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몸은 쇠해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런 때가 됐어요. 젊은 처녀를 구해서 잠자리를 들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때에 아들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학깃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럼 학깃은 누굽니까?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할까요?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아들들을 낳았는데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6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6명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는, 헤브론에서도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남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여자가 많았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아주 갖다 끼워 맞추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성경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또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왕자의 난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열왕기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좀 후시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알라고. 다윗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여러 여자 뒀다가 말이지 이런 낭패를 봤다. 또
그 다윗이 아도니아가 잘못할 때도 네가 어째서 그랬니? 왜 그렇게 하느냐? 섭섭하게 안 했다는 거 말로. 야단을 안 쳤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강력하게 일부일처제를 주장해요.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해요. 성경을 아주 비뚤어진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서 이상한 거 꺼내내가지고 자기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 한마디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마음의 욕심을 품고 다음 왕이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다윗의 잘못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부모된 다윗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고 살았던 그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요. 부모가 욕심 때문에 여러 명 아내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욕심 부려도 되는구나 하고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 다윗의 태도가 결국은 아들 아도니아로 하여금 비전이 아닌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녀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책임, 다음 세대가 잘못 가는데 많은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모로서의 올바른 그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런 삶, 그리고 자녀들이 비전을 놓치고 갈 때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고 욕심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 또 비전을 놓치는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올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의 후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따르고 돕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따르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올바른 비전이 아니고 마음에 스스로 일어난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스스로 그 욕심을 품고 가는 그 길로 갈 때 따르는 사람도 없고 돕는 이도 없으면 우리가 쉽게 돌이키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데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선지자 미가야와 같은 사람은 돕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그런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왕궁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같이 아합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돕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나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고 가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조금 상황이 달랐냐면 다르지 않아요. 모세도 척박한 땅을 걸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도 없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비전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광야길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을 놓치니까, 자꾸 비전을 놓치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비전을 놓치니까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힘들다, 혹은 거친 땅에서 힘겹다 이러면은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는 거예요. 비전의 차이입니다. 비전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잡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다녀왔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10명의 정탐꾼이 또 등장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아이고, 땅이 좋으면 뭐해, 우리 여기 가서 죽는 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쳐버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온 백성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 8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분명히 비전을 제시하는데 비전을 놓친 사람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평안한 삶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무리들이 10명의 정탐꾼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계획, 나의 의견, 나의 가는 길에 동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계획에 동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을 동의하시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동의하고 따라도, 아무리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동의를 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과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이 계획에 동의하느냐, 이걸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내 이 계획에 동의하느냐, 이걸 보지 마시고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길을 동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길에 동의하시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도니아가 비전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데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느냐, 이거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습니까?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아도니아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좌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기자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아도니아가 대단한 잔치를 준비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 자기 동생들이죠. 암논, 자기 형은 원래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은 다 아도니아보다 아래예요.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들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도 다 청했다. 그 잔치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은 청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데 브나야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 다음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될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인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알고 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할 텐데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봐도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고관들 그리고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한 때가 언제냐면 BC 975년입니다. 주전 975년. 예수님 오시기 전 975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잔치를 하면서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때는 BC 971년입니다. 약 4년 전 일이에요. 이미 4년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몸이 쇠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4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포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장 17절에 나옵니다. 밧세바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미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 왕이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요.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왠지 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비전이 아닌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막 움직일 때가 많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있죠? 혹시 잘 모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죠? 그렇게 사세요? 항상 기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잘 못 살아요. 예배하는 삶. 우린 예배자로 서야 된다, 언제나. 기도자로 서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대인 줄 알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도 비전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도니아에게서 저를 봅니다. 비전을 놓쳐버린, 비전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거기서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앞서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어도, 아무리 힘 있는 자가 동의를 해주어도 주님이 동일하시는지를 잘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알면서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비전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비전의 사람들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